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이 따라왕의 오랜 친구 기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쁨이랑 한 번씩 만날 때면 항상 그 주일학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서로 이야기하곤 해요. 그때마다 이 기쁨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어렸을 때 여자 담임 선생님을 울렸던 기억이에요. 얼마나 장난치고 말을 안 들었는지 그 여자 선생님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소식을 알았던 남자 선생님이요, 기쁨이를 혼쭐 내야 되겠다면서 불러서요, 그를 혼내고 야단친 다음에 엄청 세게 꿀밤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꿀밤 맞은 기억이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된 기쁨이가 하는 이야기로는요, 본인이 그 남자 선생님에 의해서 꿀밤을 세게 맞지 않았다며 본인은 그 여자 선생님에게 장난치고 몹쓸 짓을 하고 또는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오히려 그 꿀밤 때문에 본인이 그 어렸을 때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어른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엘리사를 만난 이 베델의 친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사가 지난주에 여리고에 가서 그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잖아요. 이후에 그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사가 그곳에 오기 전에는요, 그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가 그곳에 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엘리야는 없이 엘리사만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엘리야는 어디 갔지?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낸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저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면서 그를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은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었고,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끊임없이 거했던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른들은 말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는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될 거다 하면서 조용히 했지만 이 베델에 있는 아이들이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 오늘날 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요, 아마도 10대 친구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10대라고 하면 우리 초등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이요, 그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조롱하는 말로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대머리야, 썩 올라가거라. 야, 이 대머리야, 썩 물러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는지 아니면 당시에 이런 장난치고 약 올리는 투로 대머리라고 얘기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대머리야 물러가거라, 대머리야 썩 나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조롱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얘기했지만요, 실은 그들은요, 그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의 12명의 대표자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정탐하고 온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하였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던지려고 했단 말이죠. 너희들이 우리를 저 저주받은 땅에 이끌어서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할 셈이냐라고 하면서 그 분노의 돌을 그 아론과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돌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은, 맞아요,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베델에 있는 이 아이들이요,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놀리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한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이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서요, 그들을 향하여서 응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곧장 그 숲풀에서 곰 2마리, 암컷 곰 2마리가 등장하여서 그 무리를 덮치고 그들을 찢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심각한 심판이, 그 재앙이 그 베델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그 여리고를 통하여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죄를 일삼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 심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장 귀를 들어야 할 사람은 저 사마리아의 왕궁에 있는 왕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왕들은 끝까지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지 않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누구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을 차를 타고 다니면은 차가 덜컹거릴 때가 있죠. 맞아요. 길을 가다 보면은 방지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가 덜컹거려요. 여러분, 도로에 방지턱을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가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천천히 달리십시오. 위험합니다. 라는 표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은 큰 사고가 일어나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방지턱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베델의 메시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종의 경고의 방지턱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험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의 이면에는요, 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조심하거라, 주의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메시지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죄가 있다 해서 우리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